하나님 말씀 오늘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 19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제가 19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여기 찬양 성가대 찬양할 때 저기다만 딱 붙이지 말고 요 한 사람 한 사람 요 보니까 요 노미양 권사님 참 집중하면서 은혜 받으면서 전주하는데 딱 붙여주고 이쪽에도 붙여주고 저쪽에 피아노 치는 분도 딱 붙여주고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기다 고정시켜 놓고 있어. 이제 좀 수준이 좀 달라져야 돼.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고 은혜 속에서 연주하고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다녀왔습니다. 그 복음 소식방 선교 소식 그 카톡에는 많이 그 눈물로 기도하는 듯이 이렇게 글씨들이 올라오는데 나는 일단 현장에서 열심히 고생하고 수고하고 영광이죠. 감사할 일이고. 그런데 여러분은 무더위 속에서 잘 지내고 계시고 내가 가는 곳에는 29도 좋은 기후. 거기도 생전 처음에 이렇게 시원하다고 그래. 여기는 생전 처음으로 더웠는데 난 더위를 피해서 갔다 왔습니다. 여러분 기도 덕분에 기도하는 이것이 느껴질 정도로 사역들이 잘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베트남 식구들 그리고 캄보디아 식구들 지금 거기 앉아있는 식구들은 나하고 예배를 참석하도록 약속해서 약속을 지킨 친구들인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 이제 제대로 된 시작이 이제 되었으니까 여러분 기도가 절대 필요하고 또 베트남에도 우리 임 집사님은 진짜 기도 많이 하고 있는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받쳐주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통하는 사람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하는 사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당했잖아요.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나니아는 다메섹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사람은 요바에 있었잖아요. 거리가 멀고 다 시간이 다 다르고 만나는 사람이 다른데 통하는 거 있었어요. 복음으로 통했습니다. 말씀이 통한 거예요. 성령으로 영이 통한 겁니다. 생각이 통해요. 목적이 통한 거예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과 나와 기도로 통해야 됩니다. 내가 캄보디아에 있어도 여러분들의 기도로 통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무더위 속에서 사업하고 이리저리 뛰어다니지만은 우리는 통해요. 렐멘트들이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도 통하고, 영이 통하고,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목적이 통하는 거예요. 통해야 돼. 부부간에도 통해야 되잖아요. 오늘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가 안 통했어요. 잘 안 통했어. 뭐 때문에 잘 안 통했는지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냐? 19절 보니까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뭐가 안 통했어요? 감람산의 주님의 말씀, 미션이 안 통했어요. 감람산의 주님의 말씀, 미션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요. 40일 동안 집중으로 500명의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모든 민족 땅끝까지 세워질 것을 미션으로 주시고 내보내십니다. 내보낼 때에 바깥의 상황은 정말로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 죽이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주님이 약속한 것이 성령의 능력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 미션을 받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순교당하잖아요. 그때부터 누구를 이야기해 주시냐면은 각지 요소에 가만히 들어가서 말씀 운동하고 기도하는 제자들을 소개시켜줘요. 9장에는 아나니아 소개시켜. 8장에는 빌립 집사님을 소개시켜주고, 그 다음에 10장에는 누구요? 시몬이나 고넬료, 베드로, 이런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소개시켜준단 말. 그리고 흩어져서 이렇게 제자들이 말씀 운동을 펴면서 하나님 하신 일을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소개하고 다시 스데반의 일로 돌아와요.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의 순교당하고 본격적으로 순교가 이제 핍박이 시작됐다. 그 말이에요. 그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이제 피해잖아요. 바로 다른 데로 흩어지고. 피하는데 그 피할 때에 여러분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니까, 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이 막이 내리고 사역이 끝났다는 말이 아니고 그 성경에 소개시킬 이유가 없다는 얘기가 되죠. 왜 그러냐? 안디옥 교회로 무대가 옮겨지냐? 요것 때문에 그랬어요. 자,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 중심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분명히 감람산에 집중훈련 예수님 미션을 줄 때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너에게 능력을 줄 것이니까 가서 뭐라고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고 했는데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게 이방 뛰어넘었단 말이요. 말해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 여기가 이제 키입니다. 여러분, 그 유대인들은 뭡니까? 내 자리, 교권, 이런 것들을 기독교로 이게 돌아왔지만 그 옛날 체질, 그 뿌리, 각인들이요. 그대로 있어가지고 전혀 눈을 못 뜬 거예요. 그래서
무대를 안디옥 교회로 옮긴 겁니다. 이방인 선교 이쪽으로 옮긴 거죠.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다른 교회가 아니요. 감람산의 언약을 정말로 확실하게 붙잡고 그 언약 찾고 나가는 교회였어요. 그 성도들이, 그 제자들이 모인 교회. 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70인 제자들이었어요. 70인 제자. 70인 제자는 이름이 70인 제자라고 이름이 안 나옵니다. 70인 제자 그거 이름 다 기록하면 성경 복잡해지겠지요. 70인 제자들은 12사도의 반열 속에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에요. 사도들과 같이. 그러면서도 사도들이라 칭함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고 이렇게 헌신하고 정말로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직접 따라하고 사도들에게 같이 이렇게 협력한 제자들이었지만은 전 세계 지역지의 각처의 요소에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말씀 운동을 펴는 진짜 제자들이었어요. 자, 저기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냈다 그랬어요. 이 70인이 현장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현장에 갔다 와서 보고를 하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우리들에게 항복하는 걸 봤습니다. 너무 신나가지고 귀신들이 막 쫓겨나가고 막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처럼 내가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사단이 꺾어졌다 그 말이에요. 진짜 이름 없이 지역에서 말씀 운동하는 그 사람들로 인해 사단의 세력은 꺾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다는 거예요. 절대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70인이 안디옥에 모여서 누가 맡겠습니까? 해할 자가 없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한 것, 그것이 신나는 일이지만 그걸로 만족하고 좋아서 들뜨지 말라는 거야. 진짜는 네 이름이 지금 천국에 기록되어 있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야. 그게 얼마나 확실한 구원의 역사를 주십니까? 보장을 주십니까? 그 얘기가 예수님 70인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거든. 그런데 이 70인이 포함돼가지고 12명 제자들 포함되잖아요. 그럼 100명도 못 되지요? 그런 나머지 뭐입니까? 마가 다락방에 모인 120명이 있었잖아요. 그 제자들이거든. 여자들도 포함시켜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때 모여있던 제자들은 500명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그 장면을 설명해요. 500명이 봤다는 거예요. 승천하신. 500명이 그 500명 가운데 120명, 70명, 12제자, 그 외에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70인 제자, 스데반 70인 제자, 빌립 집사님 70인 제자, 아나니아 70인 제자. 아멘. 이들은 어디에 있든지 뭘로 통했어요? 하나님의 미션으로 통한 거예요. 말씀이 통하고 복음이 통한 겁니다. 한 목적으로 통했어요. 생명 건 사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 통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캄보디아에 있든지 베트남에 있든지 필리핀에 있든지 여러분과 통하듯이 지금 우리 캄보디아 지교회, 베트남 지교회, 우리 필리핀의 우리 장 목사님, 우리 다 통한 줄 믿습니다. 이 흩어진 자들의 모임이었어요. 안디옥 교회에서. 흩어진 자들. 흩어진 자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도망은 갔겠지요. 그런 차원이 아니죠. 흩어진 자들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진 자들. 그런 의미가 더 있다고 우리는 봐야 돼요.
핍박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피해 갔지만은 흩어진 자들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숨겨놓은 자들이 됩니다. 흩어져서 안디옥 교회를 세우니까 안디옥 교회가 세계 무대,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잖아요. 흩어진 자들, 그렇다면 그 흩어진 자들은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자, 숨겨놓은 자들이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 가지고 일했으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핍박을 받아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미 생명을 걸었기 때문이에요. 주의 놀라우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고백이 그 사람들의 고백이 있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숨겨놓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마지막 때 정말로 이 복음, 세계 복음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남겨놓은 남은 자들이요. 옆에 사람이 당신이 남은 자. 뭘 위해서요?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자.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남은 자. 제자들을 세우기 위해 남은 자. 이 사람들이 결국은 지속해야 되잖아요. 끝까지 견뎌야 되잖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 다시 이야기해요. 당신은 남을 자. 남은 자에서 남을 자로 이 복음의 운동이 지속해야 되니까 남을 자가 된 거예요. 이 남을 자는요, 하나님이 계속 함께하고 붙잡아 사용하시니까 남길 자가 됩니다. 남길 자. 근데 이 남길 자 집사님이 안 오셔서 다행이네. 이 말 들어도 오셔야 되는데 출타하는 것 같아요. 남길 자. 왜 남길 자냐? 후대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렘넌트 제자들 세워놓고 가야 되니까 남길 자. 남길 자가 돼야 돼. 이 사람들은 어떤 환난이나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니,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약속이 계속 실현되고 있었거든. 그 계속 실현되고 있는 증거가 바로 스데반이요, 빌립 집사님이요, 아나니아요, 시몬이요, 고넬료요, 베드로, 요걸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가든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울 것 없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두려워할 것이 없지요. 복음 때문에 생명을 건 사람들인데, 선교 때문에요. 그래, 이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보로와 안디옥과 구레네 여러 지역에 이렇게 이름이 소개되는데 정말로 약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아니다, 그 말이요. 어쩔 수 없이 그 환난과 핍박으로 인해 피해 가는 것 같이 흩어졌지만은 조목조목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70인 제자, 이 사람들이 복음의 눈을 바랐던 성도들, 제자들이 모였어요.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우고 어떤 제자가 되고 우리가 어떤 렘넌트가 돼야 되는 것이냐, 여기 답이 내려져요. 한 지역을 두고 기도하고 있던 제자 아나니아, 하나님의 시선이 정말로 거기에 따라다닙니다. 여러분 발걸음 따라서 하나님의 시선이 쫓아다니기를 바랍니다. 못된 짓 하면 못된 짓 벌주는 거지. 이거 혼내라고 쫓아다니지만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하고 여기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 하시는 일마다 시선을 고정시키고 쫓아다닐 줄 믿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 아나니아요, 전혀 이름 없이 다메섹 안에 어떤 집 안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제자. 그렇다면은 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는 우리 지역 강주요 지역 국회의원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정말로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몇십 배 귀중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듣고 이러면 마음이 그렇다. 내가 한 지역을 위해서 한 나라를 내품고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실은 어떤 나라 대통령보다 더 낫다니까.
옆에 사람 여기 대통령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여기 있네. 그렇다고요. 그건 사실이니까. 여러분 동남아 쪽에는 전부요 식당, 가게 같은 간판은 중국 사람들 간판이요. 그리고 자동차에 관해서 간판은 일본 사람들 간판이요. 한국 사람들이 가는 것은 교회 간판이 있어. 이게 복된 겁니다.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이게 로마 사람은 지역에 뭐냐 군 부대를 만들어놔요. 그리고 바리새인 사람 그 유대인들은요 바리새 교육받은 사람들을 심어놔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뭘 했어요? 요소마다 하나님의 말씀 운동하는 제자들을 세워놔. 이게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겠냐고. 어디를 중심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꾸며나겠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람들, 그 제자들, 그 교회, 그 장소, 그 일에 그 사람들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 로마 복음화의 기초를 탁탁 꺼내는 겁니다. 그러면 11장, 12장은 베드로 잠깐 얘기 나오고 13장부터 바로 나가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 세계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잖아요. 거기서부터 1차, 2차, 3차 선교 캠프가 시작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가는 것마다 어마어마하게 역사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바로 아나니아, 여러분이 바로 빌립,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요. 이 사람들이요, 로마 황제 10명이 계속해서 핍박을 했어요. 세력이 커지니까,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계속해서 핍박을 했어요. 거의 250년 동안 핍박했다니까.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나서고 모일 자리가 없잖아요. 어디 가나 다 죽이니까. 그때 이 사람들은요, 공동묘지성으로 들어갔어요. 그거를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그 안에서요, 공동묘지, 그 카타콤 들어가면 미로같이 막 길이 있어가지고 방들이 있는데요. 그 방들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말씀 운동하고, 거기서 어떤 아이들은 태어났다가 거기서 늙어 죽고 그랬어요. 수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거기서 선창식 하니까 저놈들은 저 예수 믿는 놈들은 정말로 이거는 미개인들이고 예수 믿는 놈은 이상한 놈들이고 아주 악마의 집단이어서 가지고 뭐하냐니까 사람 피 먹고 사람 살 먹는다고. 그러니까 선창식에 이건 내 살이다, 이건 내 피다 하니까 그놈을 사람 고기 먹고 사람 피 마신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고 그랬어요. 그리고 같이 이렇게 살고 형제고 너하고 나하고 통하고 이렇게 통하고 얼마나 거룩한 삶인데 이 사람들은 혼음한다고 그랬어요. 집단 간음하고 막 이렇게 남녀 혼수하고 막 그런다고 막 퍼져서 그러니까 막 더 죽이고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기독교인들의 삶을 이제 로마 시민들이요. 전체 로마 사람. 로마의 모든 타락과 여러 가지 핍박과 그 검투삼아 하는 뭐 대리 전쟁하고 싸우고 하는 이런 것이요. 얼마나 타락 그런 것에 식상을 한 로마 시민들이 기독교인을 정면으로 본 거예요, 이제. 맞다. 저게 진짜 삶이다. 저게 인간의 모습이다. 참다운 인간의 모습. 이게 이제 모든 기독교인의 그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 로마 시민에게 보여지는 거야, 앞에서. 왜 언제 보였냐? 뭐 온영극장에서 모여가지고 사자밥 되고 햇불에 핍박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순교를 당한 그 속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저들의 삶이. 사자가 옵니다. 굶주린 사자떼가 다른 사람 서로 나중에 오세요. 내가 먼저 나가서 자기가 먼저 잡아먹으면 사자 배부르니까 뒤엔 덜 해치겠지. 그런 마음으로 서로 그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로마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죽는 이 삶이 바로 이런 삶. 그러다가 로마가 무너졌다. 복음에 무너졌습니다. AD 313년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정말로 받아들이면서 이제 로마의 국교로 공인을 했어요. 선포를 했어요.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안디옥교의 식구들이 하고 있는 제자들이 하고 있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바로 구약 성경에 오랫동안 예언된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시다. 그분은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계시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얘기였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로마 사람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한다. 그겁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습니까? 이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10장에 보면은 그 다시 얘기가 나오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합니다. 그래 10장 27절 한번 보세요. 27절 28절 한번 읽어볼까요?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입양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이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게 왔다는 겁니다. 에?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교제하는 것과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아직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환상에 이렇게 나를 이렇게 몰아붙이니까 왔다는 얘기예요. 누가 하는 말입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요.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뭘 삼으라? 제자를 삼아라. 모든 족속으로. 그래서 그 일을 하도록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진짜 각인이 완전 바꿔졌다면은 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날 내게 말씀하셨다. 성령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라 하셨는데 주님이 이렇게 문을 여셨구나. 아, 가이사의 고넬료요. 가이사 이탈리아 대에 주둔하고 있는 백부장 고넬료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에게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베드로가 고넬료가 자기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달려나와서 빨리 이렇게 해서 고넬료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 같이 울어야지. 주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니 믿으세요. 그리고 로마도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시니까 로마 복음화에 당신이 앞장섰어요. 이렇게 해야 되잖아. 에? 오늘 어디 선교 현장에 가면 막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하는데 기뻐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당신도 알다시피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알잖아. 이런 식이야. 뉘앙스가 그렇다면 뉘앙스가. 여러분, 베드로가 뭘 가지고 지금 만나갑니까? 각인 가지고 만나요. 각인이 안 바꿔진 상태. 옛날 뿌리는 것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진짜 경험 중요하고 전통 가지고 만나는데 전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안 되면은요, 뭐라고 합니까? 나도 모르게 정반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말씀에, 복음에 각인돼야 올바른 길로 찾아간다. 아무리 훌륭해도요, 각인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딴 길로 갈 수가 있다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정반대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자, 베드로 한번 보세요. 10장 44절 48절 보면은 이래요. 고넬료 집에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성령이 임했습니다. 이때 각인이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해야 되잖아. 자기가 진짜 오순절 망아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이 임했을 때 일어서서 자기가 말했거든.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조용하시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를 주목하세요. 하면서 하는 말이 뭘 했어요? 자, 말세인 남종과 여종에게 물 붓듯이 부어준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이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랬거든. 그리고 하는 말이 모든 가까운 데 사람, 먼 데 사람 할 것 없이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 이게 예비되어 있다고 지금.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요? 예루살렘과 유대. 멀리 있는 사람, 사마리아 땅끝. 이방인들을 얘기하거든. 지 입으로 했어요. 그런데요, 이방이지만, 야, 이 안에 성령 받았으니까 세례를 줘야 되네. 이런 식이야. 이방인들도 복음 전하니까 성령이 내렸잖아요. 고넬 집에. 어머, 성령 세례를 줘야 되네. 이런 식이야. 뉘앙스가 어렵다고. 이게 베드로 개인 이야기이지만은 이제 여기 11장 1절 한번 보세요. 11장 1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했다. 3절 읽어보세요. 이르되 네가 몰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해야지. 베드로가 이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설명을 하는데 요 이야기예요. 지도자들이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베드로가 오니까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밥 얻어먹었다며? 이런 거예요. 응? 참 이래. 무할례자 단어가 뭡니까 지금 언제 쓰던 단어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쓰던 단어예요. 이 민족과 이방인들을 철저히 구별할 때 쓰던 단어라고. 정말로 재앙받고 저주받을 그 유대인들이 쓰던 단어라니까. 그만 그거 가지고 할례 받았냐 못 받았냐 이거 유치원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사람들아, 예수님께 승천할 때 뭐라고 했냐? 예수님 마지막 때 뭐라고 했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님 증인 내 증인이 되라고 안 그랬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변명을 합니다. 4절 6절 한번 4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를 차례로 설명해 이르되 욥바의 시에서 기도할 때 항오란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것이 이렇게 해서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들과 있으면 기는 것들과 휘날리는 것들이 보이더라. 잡아먹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구차 궁색한 변명을 쭉 들어 다른 말 하지 말고 딴소리가 뭔 니들이 지금 무슨 소리냐. 사도 중에 수제자 지도자잖아. 제일 대표 사도잖아. 프란치스카 딴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뭐라고 그랬냐? 40일 동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감람산에서 집중 훈련을 받았냐? 뭐라고 했냐? 이렇게 하고 딱 잘라 딴소리 하지 말아라. 얼마나 남아서 예수님 이방인에 대해 로마인에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궁색한 별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지금. 이때에 보세요. 19절 보세요. 19절. 그때에 19절 그때에 뭐요? 그때 이렇게 궁색하게 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이야. 할 수 없이 궁색한 별명, 지탄. 그러니까 고넬료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예수 믿게 했다고 막 시비 거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때의 겁니다. 안디옥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시작시켰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바나바를 시켜가지고 이제 성경을 재해석하고 다시 신학에 대해서 연구했던 바울이 이제 광야에서 다소 자기 집으로 돌아왔거든. 다소로 바울을 데리러 보내가지고 그리고 데려와서 안디옥으로 들어간 겁니다.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끝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드로 사역과 예루살렘 사역은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막으셨어요. 그들을 버렸다는 말이요. 버렸다는 말이 아니면 쓸모없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들이 나름대로 전도 선교 안 했다는 말이 아니고 세계 복음화를 하는데 텍스트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후로 우리의 텍스트가 될 수 없다고 말이에요. 사도행전이 신약의 역사서잖아. 구약의 역사서는 요사부터 시작해서 에스더까지인데 그 역사는 구약의 역사는 마무리가 됐어요. 예수님 오시면서 마무리가 됐어. 신약의 역사는 예수님 다시 오실까지 역사는 계속돼요. 그 역사 속에 텍스트가 사도행전이요. 1장부터 27장까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후로 제자들이 어떻게 선교하고 전도하냐 하는 그 텍스트, 교과서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런데 그 교과서에 베드로와 예루살렘 사역은 이제 기록할 필요가 없다 그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게 이제 안디옥 교회 바울 중심으로 해서 그 사역 그렇게 우리 교과서를 그렇게 꾸미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베드로를 보냈다는 말이 아니면 12장에 베드로가 잠깐 나와요. 감옥에 갇힌 성도들은 밤에 기도하고 이렇게 베드로가 거기서 나와가지고 어디로 가는데 나중에 학자들에 의하면 로마에서 순교당했다 그러잖아요. 베드로의 이야기는 이제는 사라져요. 사역 이야기. 예루살렘 사역의 그 중심 사역은 사라져요. 이제는 세계 복음화의 무대 로마 복음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사용하여 이제는 무대가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눈을 돌리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진짜요. 이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이 요즘에 전부 다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것을 예배드리는 걸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굴 속에 그 초대교회 안디옥교회 식구들이 이후로 막 들어가서 거기서 막 복음을 전하고 말씀 운동하고요. 거기서 언약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했던 것처럼 못 막았어요. 안디옥교회 로마 10명의 황제들이 못 막았다니까. 바리새인들이 못 막았어요. 왜 못 막은 줄 압니까? 그 전략이 이 전략이요. 중국이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배를 전하고 집회를 하는 것 단속으로 하고 그래도요. 집에 들어가서요.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고 이야기하는 건 규제를 못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다락방 전도 운동, 마가 다락방 이 운동 예수님이 감남산에서 알려주시는 그 운동 전략 안디옥 교회가 펼친 전략이 바로 그거라니까. 초대교회 전략이 바로 그거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밥 먹으면서 이제 제자 세우는데 이걸 누가 규제를 하고 그럽니까? 밥 먹으면서 정말로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밥 먹으면서 예수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 이래버리는데 누가 막는가 그 말이요. 이게 안디옥 교회 전략이야. 이걸 가지고 세계 어떤 나라도 복음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다 길을 열어놓으십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그래서 당연한 응답이 오지요. 무슨 응답?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그랬어요. 아멘. 주의 손이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 누가 이 손을 막냐 그 말이에요. 그 손은 창조한 손입니다. 바다를 이렇게 잔잔케 한 손입니다. 아멘. 풍랑을 잠잠케 한 손이라고.
그 손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있는데 누가 막냐고 말이야. 그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에 있는데 누가 막냐고 말입니다.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서요, 22절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뭐라고 그래요?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그래, 소문, 당연하지요. 소문을 듣고, 주의 손이 함께 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아멘. 우리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고, 여러분들 가정 모든 현장 산업, 우리 렘넌트는 하거나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발걸음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 멀리 있는 자녀들, 객지에 있는 자녀들 주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이게 소문이 나야 된다니까. 그래, 한번 보세요. 23절 다시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요. 은혜가 보여. 눈에 보이니까. 아버님과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거기서 일어나는 역사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산업인들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돼요. 내 사업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거 이게 보여야 된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돼.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저기 한번 24절, 26절 한번 보세요. 26절. 시작.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아멘. 거기서 처음 그리스찬 이런 이 말이 나왔다니까. 맨 처음에 안디옥에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강주에서 베트남에서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일어나야 돼요. 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정말로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국가를 위해서 일하는 교회, 애국하는 교회, 복음바로 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베트남 지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고 캄보디아 지교회가 지금 그렇게 해야 돼. 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우리 사장님한테 우리 사장님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래야 되죠? 우리 원장님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 간호사님 진짜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우리 저 학생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 요게 여러분들이 나타나고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되잖아요. 아멘. 그런데요, 27절로 30절 보니까 27절 예루살렘에 있는 선지자들이 안 들어오고 모였어요. 28절 보니까 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대비하라 그 말 아닙니까? IMF 같은 때가 올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경제에 큰 공황이 올 것이다. 사람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우성치는 경제 불황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주어도 대비하라. 선지자들이 와서 그 말을 먼저 해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 일이 글라우디우스 황제 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전부 다 어려웠을 때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데 큰 돈을 거기다 보내요. 어려울 때.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경제의 큰 문이 거기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니 먹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맨날 성경만 하고 기도하면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아니요.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사업하려면은 진짜 말씀대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학생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만 드리고 주일날 하루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뭐 한다고요? 공부에 뒤떨어진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학생들이 와서요, 우리 복음을 드리는 선생님들과 같이 지내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영적 문제 해결이 되고요. 자기 모르는 영적 문제 떠나가고, 그러면서요, 마음속에 정말로 비전을 심어주고, 세계복음하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렇게 딱 들어가면 그 학생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향하여 나가죠. 아멘. 공부 많이 해가지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자살한 친구들 얼마나 많은데, 영적 문제.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이시다. 진짜 하나님을 믿으세요.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우리가 사실로, 진짜로, 제대로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그 사도행전, 즉 하나님의 그 모델, 그 교과서, 그 텍스트로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해에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드려진 예배를 하나님 특별히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곳으로 오병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계 살린 예물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산업팀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일의 산업팀, 또 공무원팀, 타민족 디자인팀, 미용팀, 미자립 선교, 라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복지팀, 에코홀딩스, 의료팀, 자영업팀, JCCA, TN 코리아, 일의 전원 개발, 주훈 개발, 또 아버지 하나님 전국 상사, 주연교통, 화진교통, 사진식욕,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3 수영생, 또 아버지 시어 병원 원장님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박민정 PD를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장달수 선교사님, 그 승엽이 철원이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아버지 시은지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시고, 아버지 시여 양소영 변호사도 하나님이 믿음으로 지켜 주옵소서. 미국의 이제 베세민 렘넌트, 아버지 하나님이여, 호주의 송충호 성도, 브라질의 민선 김찬 집사님과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또 이승열 성도, 아버지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 아리와 아버지 하나님 네팔의 라키, 베트남의 임병규 집사님, 그리고 지금 가 있는 김선행 권사님의 해람이랑 아버지시여, 사랑하는 두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 한국의 가족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여, 결혼지주 여성 한국교육학원에 하나님 복을 주시고, 저 어린이 학원에 복을 주시고, 대학 사역에 축복해 주셔서 거기에 하나니아 같은 제자, 필립 같은 제자, 70인 제자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대 선교사 가족들, 싱가포르의 배인송 권사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우리 렘넌트들, 유진이, 유성이, 지훈이, 현우, 재우, 준이, 아버지 저들의 신체, 육신을 지켜주시고 부상당하지 않도록 보여주시며 순발력 주시고 지구력 주시고 하나님이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시고 가문의 자랑이 되게 해 주옵시고 세계복마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군복무하고 있는 요한이 아버지 시어세복이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유학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특히 대입 수험생들을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입원 중이거나 치료받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치유해 주시옵소서.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 응답받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승호나 재호나 인호나 청년이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에 저들을 쓰여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캄보디아 지교회 아버지 예배 참석하는 모든 우리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믿음의 사람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